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기의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베스도의 모습을 살펴봤죠. 베스도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그랬죠.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기쁨을 그들에게 비율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사법농단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법농단 사건, 판사로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권한과 소임을 다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병원에 관련해서 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한 문제다. 그랬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의심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이제 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병원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일반적 차원에서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막 이 종말의 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 앞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의롭지 못한 재판 앞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의롭게 살아가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 첫 번째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죠. 다시.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재차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 never, 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결코 없다. 절대로 없다. 확실히 없다는 거야, 확실히. 결백, 정확한 불의를 행한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불의에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연루된 적이 없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역시 십자가 부활 신앙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신앙. 예, 이것이 이제 종말 신앙과도 연결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 부활 신앙, 종말 신앙.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자신과 싸웠고 죄악과 싸웠고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왜냐? 다시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과 그 마음 자세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역시 이제 에녹과 노아, 십자가 부활 신앙, 그러니까 이제 종말 신앙이죠. 에녹과 노아, 욥도 마찬가지였고요. 욥도 그랬고, 다니엘과 새 친구,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불이 잘못된 일은 고사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다. 자, 재차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 두 번째로, 불의를 행했다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11절 초반부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불의를 행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다라고 한 것은 회피하다, 변명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이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리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정도로 당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그런 모습. 유대인들과 유대 교권자들이죠. 종교 권력자들, 교권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놈으로 몰았던 것이죠. 죽일 놈으로 몰고 그렇게 해서 쫙 죽이기 위해서 법적인 타살이죠. 법적인 타살이야, 타살. 이렇게 몰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도 죽일 놈으로 몰았어요. 무슨 죽일 죄를 졌길래 죽일 놈으로 몰아가지고 사실은 누가 죽일 놈이고 누가 망할 놈인가. 이게 이제 욕이 돼버리는 건데 죽일 죄를 무슨 죽일 죄를 죽을 죄를 지었냐 말이죠. 이게 적반하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갔고 모든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적들이 있죠. 예수님의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역시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한테 흠결을 찾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이.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나 죄악은커녕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이렇게 재차 결박을 강조하고 그리고 거리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를 참수하는 그 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 세 번째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가이사,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당한 재판. 상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상소가 원어 뜻이 부르다, 그리고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불러서 호소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상소를 요구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고 그리고 이제 권력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하고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그 의도가 거기 안에 또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떳떳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의 삶과 그리고 의로운 삶이었던 것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차 결백을 주장했고 그리고 어떤 꺼리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정당한 자기 권리, 재판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뒤편을 살펴가면서 조금은 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뜯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뒤편,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17장, 28장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서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 감당을 힘썼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